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7쪽에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을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오므리 왕조는 4대를 지속했습니다. 먼저 오므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 아합과 아합의 두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대까지 가만히 두고 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 가문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시고 예후를 통하여서 요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던 오므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므리 가문을 참아주신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긴 돌이킬 수 있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를 용서한 적도 있으셨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까지 주셨지만 아합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차례로 왕위에 올랐었던 아하시야와 요람 역시도 하나님의 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며 우리를 오랜 시간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마음 놓고 계속해서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깨닫고 죄악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었던 이 오므리 가문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또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죽을 때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우연한 기회에 요람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함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인데 성경은 이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4대라는 긴 세월을 참아주셨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시조입니다. 즉 남유다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손녀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원래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세벨을 북이스라엘로 시집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사명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아합의 아내가 된 후에 북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잡아 죽인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로 만든 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합과 그녀 사이에 낳았었던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 보내서 이번에는 그곳 역시도 바알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종교적으로 결탁하는 잘못된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을 징벌하는 자리에 함께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곁에서 함께 거하고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심판당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함께 망하고 함께 죽어가는 이 아하시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악인들의 자리를 피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곁에 앉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고 어떤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내 곁에는 어떤 이들이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세벨 또한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합 가문과 이세벨까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지금 어느 누구의 곁에 함께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하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악인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심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분별하여 악인들의 곁에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번성은 잠시 동안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